전도서 9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하는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니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 그들에게로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아멘. 어떤 현실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 미친 마음을 이겨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총 3권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솔로몬이 젊었을 때 기록한 말씀이 아가서입니다. 또 인생의 중반부인 전성기 때 기록한 지혜의 말씀이 잠언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후반부에 기록한 말씀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의 세계관은 인생은 허무하다입니다.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가장 큰 물질의 축복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아내가 1000명이었고 이 땅에서 갖고 싶은 것은 다 가져봤고 하고 싶은 것은 다 해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말년에 전도서에서 그가 내린 결론은 인생은 허무하다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은 어렵습니다. 철학과 같은 허무한 구절들 속에서 우리는 지혜의 왕 솔로몬을 사용하셔서 이 땅의 인생들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전도서 9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한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다. 이 뜻이 무엇일까요? 여기 일반이라는 단어는 다 똑같다, 공평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의인이나 악인이 또 선한 사람이나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나 예배 드리는 자나 예배 드리지 않는 자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다 똑같다는 뜻입니다. 선하다고 더 오래 살거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예배 드렸다고 고난이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안 드렸다고 무조건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에 되어지는 일들은 다 똑같고 일반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허무한 겁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똑같고 예배 드린 자나 안 드린 자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니라.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다. 즉 모든 인생에 되어지는 일들과 그 결론은 다 똑같다, 공평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 똑같고 무엇이 공평한 것일까요? 2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은 악한 것이 다 일반이고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악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 3절에서도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이 결국은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해 아래서
우리가 행하는 것, 몸부림치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선한 것이 없습니다.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로부터 나오는 것은 선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기도하고 있다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내 욕심과 때로는 심지도 않는 것을 거두게 해달라고 얼마나 거짓되게 우리가 구했습니까? 또 찬양할 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음악으로 찬양하거나 기분에 따라서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말씀 앞에서 교만과 허세를 버리고 세리처럼 겸손히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 맞습니다. 해 아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악하다고 욕할 때, 주님 보실 때 나도 마찬가지로 악했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상대적인 의로움에 사로잡혀 사시면 안 됩니다. 해 아래 어느 누구도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미친 마음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미친 마음을 이기셔야 됩니다. 여기 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여기에 미친 마음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가다가 죽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미친 마음은 무엇일까요? 미친 마음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와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해석해 보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어리석음과 염려, 이것이 바로 미친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의 뜻이 뭘까요? 시편 14편 1절 그리고 53편 1절에 똑같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며 사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는 부패하고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낼까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없다,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할까요? 오늘 말씀처럼 나름 선하고 의롭게 살았던 자나 반대로 악하게 살았던 자나 되어지는 일이 일반일 때, 똑같을 때 사람들은 허무해하며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죄짓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야 하고 선하게 살았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되어진 일들이 별 차이가 없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는 거죠. 악한 자들이 멀쩡하고 의로운 자들이 힘들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별 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해 아래서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악한 자들이 승리하고 코로나 때 끝까지 예배한 교회들이 고난당하고 예배가 핍박받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바로 그때 어리석은 자와 어떤 현실에도 하나님만 경외하는 참 지혜자를 구분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친 마음 중에 염려란 무엇일까요? 염려의 성경적인 의미는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허무한 이 세상 것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염려입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붙잡고 울고 웃는 것이 염려입니다. 이처럼 전도서 9장 3절에서 어리석음과 염려가 바로 미친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와 내 가족은 어떤 어리석음이라는 미친 마음으로 악을 행하고 있습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는 최근에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 어떤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미친 마음에 붙들려서 예배와 기도와 사명을 타협하고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악한 겁니다.
모든 사람은 악한 겁니다. 미친 마음을 가지고 어리석음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죄인이 바로 나와 내 가족이라는 것을 이 시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모두 악한 존재입니다. 어리석고 이 땅의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가며 죄를 짓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엎드려야 삽니다. 미친 마음을 말씀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미친 마음을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다시 바꿔서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허무한 이 땅에서 허무하게 끝나지 않고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다. 다 똑같다, 공평하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똑같고 공평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공평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의로워도 죽고 악해도 죽습니다. 예배 드려도 죽고 예배 안 드려도 죽습니다. 많이 가진 자도 죽고 궁핍해도 죽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허무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서로 다르고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결국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공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친 마음, 즉 어리석고 이 땅 것에 대한 염려를 품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 땅 것 때문에 아둥바둥 염려하며 살아가도 결국 모든 사람은 언젠가 다 죽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손해보며 살아도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공평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다고요. 하지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공평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평한 것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영생의 심판을 공평하게 받습니다. 영생의 심판, 그것을 누구나 공평하게 받습니다. 그런데 지옥에서 영생할 것인지 천국에서 영생할 것인지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공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공평하게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허무한 이 땅에서 허무하게 살았던 사람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심고 손해본 사람의 결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허무한 이 세상에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핍박받고 이 땅 것들을 손해본 사람은 절대로 허무하지 않은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도서 9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맞습니다. 사자가 살아있을 때는 동물의 왕으로 힘과 영향력이 있지만 죽으면 살아있는 개보다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지만 죽으면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땅이 허무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소망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코로나 시대에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맙시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위한 시작입니다. 지옥에서 영생할 것인지 천국에서 영생할 것인지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았는지를 가지고 결국은 결정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 것에 손해를 봐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어떤 현실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 미친 마음을 이겨라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 전도서 9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모든 사람에게 되어진 일들은 다 공평하고 똑같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선한 사람이나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나 예배 드리는 자나 예배 드리지 않는 자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다 똑같습니다. 선하다고 악한 자보다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선하다고 악한 자보다 좋은 일이 더 많은 것도 아닙니다.
또 예배 드렸다고 고난이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도 인생이 고달프고 만신창이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해도 믿지 않는 자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 임하는 모든 것이 다 일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이같이 일하는 것일까요? 믿음을 지키고 예배하려는 사람들에게 나은 것이 없고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과 일반이거나 믿지 않는 자보다 못한 세상이 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퀴즈를 하나 더 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말씀과 반대로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은 하는 일이 다 잘되고 형통하고 고난이 피해 다닌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도 없고 인생이 평안하고 웃을만 가득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는 일이 성공하고 모든 것이 잘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기 위해서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기 위하여 교회로 몰려들고 예배할 것입니다. 오래오래 살고 문제없고 고난을 피해가기 위해서 교회로 몰려들 것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건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천국은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이 땅에서 형통하고 부족함 없이 성공하며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말씀에서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전도서 9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일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공평하게 하시는 그 이유, 의인이나 악인이나 예배드린 자나 예배드리지 않는 자나 똑같이 고난당하고 병들고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이유, 그러다 보니 3절에서 미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고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현실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불안한 현실을 만나면 염려에 사로잡혀 믿음이 흔들리고 손해보지 않기 위하여서 믿음이 날뛰고 요동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 전도서 9장 2절과 3절 말씀에서 분명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일을 일반적으로 공평하게 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믿는 자에게 나아지지 않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행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현실에도 어떤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요동하지 않는 진짜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믿는 자에게 억울하고 불공평한 현실을 통해서 누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그때도 누가 예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인지, 누가 알곡이고 가라져인지, 누가 바람에 나는 겨인지 퀴즈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문제를 뛰어넘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요동하지 않는 믿음, 어떤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땅에서 손해보고 핍박받고 억울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만신창이가 되고 손가락질 당해도 그런 현실 앞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심을 믿으며 예배가 흔들리지 않고 사명이 타협되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말씀,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성도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힘든 겁니다. 구원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가 이 말씀처럼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쉽지 않다고요. 이 말씀 다시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왜 그럴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구하는데도 왜 안 될까요? 원하는데도 왜 안 될까요? 성도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이 땅에서 놓지 못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 그거 놓지 않으면 좁은 문 통과할 수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이 땅 것을 놓지 못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좁은 문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잃어버릴 줄 알고 손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 것에 손해보고 잃어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도서 9장 2절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일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똑같이 공평하게 하십니다. 악인이나 의인이나 예배 드리는 자나 예배 드리지 않는 자나 똑같이 고난당하고 병들고 죽임을 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모든 일을 똑같이 공평하게 행하시는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그래도 너는 이 땅에서 나를 예배할 수 있냐고요. 허무한 세상, 믿는 자가 오히려 더 손해보고 피해 있고 만신창이가 되어가는 이런 현실에서도 너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나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냐고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넓은 길도 있는데 굳이 좁은 길로 가야만 하냐며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바로 그때 어떤 현실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상황에서도 미친 마음, 즉 어리석음과 염려를 이겨내고 그래도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자, 주님은 그 사람들을 이 코로나 시대 지금 우리 가운데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초대교회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별명은 전염병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전염병이라고 몰아붙이는 겁니다. 흥분하지 마세요. 억울해하지 마시고요.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겸손히 받아냅시다. 전염병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미친 마음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 공평하게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끝까지 선택하며 가는 자, 예배드리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전염병이라며 손가락질 당해도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공의로우십니다. 이 같은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내는 자들의 이름을 주님은 다 기록하고 계심을 믿습니다.